오늘 읽으시 하는 말씀 마가복음 9장 2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9장 2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9장 2절에서 8절까지 말씀을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옷이 광채가 나며 세상에서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희게 할 수 없을 만큼 매우 희어졌더라. 이에 엘리야가 모세와 함께 그들에게 나타나 예수와 더불어 말하거늘 베드로가 예수께 고하되 랍비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니 이는 그들이 몹시 무서워하므로 그가 무슨 말을 할지 알지 못함이더라. 마침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는지라. 문득 둘러보니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와 자기들 뿐이었더라. 아멘. 아멘. 오늘은 마가복음 9장 10장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9장에서는 예수님께서는 3년 동안의 공생의 기간이 끝나갈 무렵 십자가에 대한 예고와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장차 누리게 될 하나님의 영광과 부활의 영광을 보여주십니다. 그것이 바로 변화산 사건입니다. 영광으로 변화되신 예수님께서 엘리야와 모세와 함께 의논하시는 장면을 제자들이 목격하게 됩니다. 그런데 당시 제자들은 이 사건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깨닫지 못했습니다.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산에서 내려오시면서 진짜 십자가와 부활을 경험하기 전에 너희가 본 것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경고하십니다. 제자들은 이 말을 마음에 두었지만 역시 무슨 의미인지는 알지 못했습니다.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니까 밑에서는 남아있는 제자들이 곤욕을 치르고 있었습니다. 큰 무리들과 서기관들이 제자들이 귀신 들린 아이 하나를 고치지 못하는 것 때문에 제자들을 비난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책망하십니다. 19절 말씀입니다.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아멘.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을 확신하고 하나님께 맡길 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렇게 하려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셔야 하고 부활하셔야 합니다. 31절 말씀입니다. 이는 제자들을 가르치시며 또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나리라는 것을 말씀하셨기 때문이더라. 아멘. 그런데 제자들은 여전히 알아듣지 못하는 것입니다. 마가는 이것을 계속해서 강조합니다. 일부러 강조합니다. 제자들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느냐? 우리하고 똑같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는 것 같지만 아직 확신이 없습니다. 아직도 자기들의 생각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33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제자들은 자기들끼리 서로 다투고 있습니다. 이제 곧 예수님께서 능력으로 노마를 물리치고 왕이 되면 누가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갈까 서로 토론했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라다녔지만 마음속에 늘 생각하는 것은 세상에서 어떻게 성공할까? 어떻게 높은 자리에 올라갈까? 그런 욕심 그대로 가지고 예수님 따라다니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설명하십니다. 35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앉으사 12제자를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뭇사람의 끝이 되며 뭇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하시고 아멘. 그리고 이것을 더 쉽게 설명하려고 어린아이 하나를 데리고 와서 설명하십니다. 이 어린아이와 같이 욕심 없이 순수하게 섬겨라 말씀하십니다. 또 38절 이하의 말씀으로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자기들끼리 서로 경쟁도 했지만
다른 사람하고도 경쟁하고 교만하게 굴었다는 것입니다. 요한이 어떤 사람이 주의 이름으로 귀신 내쫓는 것을 보고 우리를 따르지 않음으로 금했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제자들의 교만이고 경쟁심이지 믿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으로 할 때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정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서로 존중히 여기고 서로 높여주는 것이 마땅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을 인정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들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그런데 내 기준에서 그 작은 자들 중에 하나라도 내 기준에 맞지 않는다고 실족시키고 넘어지게 하면 그 사람이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낮은 자리로 오셨고 기꺼이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따라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겸손의 삶, 서로 존중히 여기는 삶, 서로 사랑하는 삶, 서로 높여주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10장은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의 나라를 받들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단순한 진리를 여러 사람을 통해서 설명합니다. 바리새인들의 잘못을 보면 그들이 늘 예수님께 질문하지만 진리를 깨닫기 위해서 말씀을 사모하여서 질문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예수님보다 옳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예수님께서 뭔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지적하기 위해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10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도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13절 이하의 말씀에서 한 어린아이를 품에 안으시고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이런 마음을 가진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 백성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는 사람들은 모두 다 악한 생각이나 자기 계산이나 욕심을 가지고 예수님을 바라본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따라다니고 예수님 말씀 들으면서도 야, 이게 얼마나 내게 유익이 될까? 얼마나 내 삶에 도움이 될까? 이 땅에서 다른 사람보다 어떻게 하면 더 빨리 성공하고 편안한 삶을 살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7절 이하의 말씀에서 한 사람을 더 소개하고 있습니다. 한 부자, 관원이요 청년인 사람이 영생을 질문하러 예수님께 나옵니다. 이 청년은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처럼 교만하게 예수님 찾아온 것이 아니라 나름대로 순수하게 영생의 문제에 대한 확신을 얻으려고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런 청년에게 예수님께서 가장 성경적인 대답을 해주십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삶을 살아라. 이 청년이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이 계명들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정말로 그 청년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말씀해 주십니다. 그 청년이 정말로 부족한 것을 지적하십니다. 내게 있는 소유를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나를 따르라. 내 제자가 되리라. 이 말은 재물을 다 버리라는 말이 아니라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두면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재물을 의미 있게 사용하도록 복을 베풀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청년은 하나님의 말씀보다 재물을 더 귀하게 여겼습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물 때문에 영생을 포기합니다. 자기 스스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다 지켰다고 생각했는데 결국 자기의 영혼을 위해서 말씀을 지킨 것이 아니라 물질을 위해 종교 생활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결국 이런 사람은 하나님의 제자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아직도 예수님께서 가셨던 그 길을 영광과 권세의 길로 바라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성공과 권력의 길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출세의 길로 보는 것입니다. 다 형통하고 다 잘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무엇이 문제입니까? 눈을 뜨고 있으나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경 바디메오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52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아멘. 시각장애자요 거린이었던 이 바디메오는 믿음으로 예수님을 보고 있었습니다. 그가 보지 못하다가 보게 된 것이 아닙니다. 이미 바디메오는 믿음으로 예수님을 보고 있었습니다. 비록 눈은 감겨져 있었으나 이미 믿음의 눈을 뜨고 있었던 바디메오에게 예수님께서 육신의 장애까지 해결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가 은혜를 받아 믿음으로 바라보았던 십자가의 예수를 따라 참된 제자의 길을 걸어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욕심으로 충혈된 우리의 눈을 감아야 합니다. 그제서야 우리를 향한 주님의 십자가의 길, 죽음의 길을 우리는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 십자가의 길을 따라 오늘도 묵묵히 자기가 처한 삶의 자리에서 십자가의 길, 죽음의 길, 그 섬김의 길, 희생의 길을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고난을 받으시기 전에 변화산상에서 있었던 사건을 통하여 부활과 영생의 소망을 잃지 않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포도나무 대신 주님 안에 늘 붙어 있지 않으면 그 어떤 삶의 열매도 맺을 힘도 능력도 없는 어리석은 사람들입니다. 이 사실을 늘 잊지 않고 주님을 신뢰하고 의지함으로 주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능력으로 가지를 뻗어나가 풍성히 열매를 맺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믿음의 사람 되어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기도를 통해 그 어떤 난제도 두려워하지 않고 불가능을 가능으로 일구어 나가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인자의 고난을 통해 생명을 얻게 하신 하나님의 그 신비와 능력을 우리가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에 감추어 두신 이 신비와 능력을 우리의 일상의 삶 속에서 자기 부인과 희생을 통해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쉽지 않지만 그 가운데 임하시는 성령의 음성과 일하심을 우리가 바라보며 끝까지 그 길을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린아이처럼 받들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고 하셨는데 저희도 순진하고 깨끗한 마음, 겸손한 자세로 예수님을 가르침을 받아들이게 하시고 따르게 하시며 전적으로 하나님 의지하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버려야 하는데 버리지 못하고 있는 것이 있다면 깨우쳐 주시고 깨우쳤다면 버릴 수 있는 용기도 주시옵소서. 부자 청년처럼 버리지 못해 믿음의 길에서 낙오하지 않도록 주님 저희에게 믿음의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대 속에서 주님을 보지 못하게 하는 모든 거짓된 것들을 다 내려놓게 하시고 참된 예수의 길, 십자가의 길을 걷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틈타는 모든 악한 사단의 세력들을 성령으로 막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으로 교회를 채우시어서 교회가 더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져가는 능력의 교회 되어지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 아침에도 감사한 넘치는 권순의 고사님의 손길을 흠양하여 주시며 삶에 더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십자가로 주의 보혈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며 그 보혈의 길을 따라가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